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또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기록한 목록입니다. 그것을 버킷리스트. 이 말은 교수형에서 죄수가 밟고 섰던 양동이를 밟고 서고, 뭐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위에는 이렇게 뭐 올가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동이를 이렇게 탁 치우면 교수형이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양동이가 영어로 버킷인데 이 버킷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언젠가는 죽음과 직면할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을 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 아직은 그런 생각 안 해본 것 같은데 내가 죽기 전에 이것은 꼭 해봐야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소소한 일상에서 그리고 또 거창한 도전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한 번쯤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역사의 중심지로 가장 번창하고 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에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험난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며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습니다. 자기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한 28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실상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8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이방적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역사들이 나타났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 복음이 어떻게 생명력을 가지고 확장되어 갔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소아시아, 유럽, 그리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 드디어 바울은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갔어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재판받으러 가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의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바울, 끝까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자로서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변절자로 여겼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맞고 또 옥에 gat히고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구제 헌금을. 그것을 전해줘야 하기도 하고 전해주기 위해서 또 그동안 있었던 이제 그 전도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제사장들의 고발로 이제 법정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 해요. 그게 실패하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요? 암살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정말 이게 어마어마한 사명감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내가 그러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거든요.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피해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수건이었던 로마 전도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미결수 신분,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미결수 신분이었던 바울은 이 가택에 연금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셋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셋집을 얻어서 스스로 거기서 연금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도 이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바울의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왜 반대를 받는지 그 이유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초청에 순순히 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22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바울에게서,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신들은 어디서나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 바울이 연금되어 있는 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강론이 계속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이제 그것을 가르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의 이 말씀,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면, 왜 이방 지역에 가면 회당에서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다 쫓겨나잖아요. 이방 지역의 회당이었다면 아마 바울이 쫓겨났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이곳은 바울의 집이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22절 한번 올려줘. 22절 올려줘 보세요. 25절 25절 여기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서로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흩어졌어요. 바울 집에서 나왔어요. 그때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볼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하신 것이 옳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무슨 말로 예언했는가?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보겠어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도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 바울이 사실은 실망스럽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8절 모습 보겠습니다. 28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런즉 이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이제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당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이 사실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동족을 사랑했던 마음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마음입니까?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냥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나는 좋다,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것은 이 동족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애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건 누구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해도 이방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바울을 못 살게 굴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일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방인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성과가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심지어 바울이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나는 이곳을 떠날 거야, 그렇게 절망적인 선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실 이 결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어떤 열매를 얻게 될 것인가, 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사역에 저는 가장 위대성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했어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결과엔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결과는 누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바울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미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미래는 누구의 몫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어떤 열매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니까 그 선택을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한 다음에 미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 학교는 전에는 이제 그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 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효훈 목사님이세요. 이효훈 목사님. 그 학교는 이제 6.25 전쟁이 이제 끝나고 그때는 정말 농촌이 너무 피폐하고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누가 농촌에 가서 이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농촌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분이 이 신학대학을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학생들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을 모집할 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와서 공부하고 이 농촌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 텐데 내가 공부하는 것은 책임져 주지만 내가 당신들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목회자가 3가지 각오를 해야 된다. 당신들이 이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3가지 각오를 하고 와라. 첫째는 죽을 준비, 2번째는 이사갈 준비, 3번째는 설교 준비.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자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농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가 목회를 가서 해도 그 책임져서 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 사명감 하나 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책임감 하나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뜻이라고 그분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분이 그 이용훈 목사님이 지은 그 찬송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름마다 나선 이 몸입니다. 부름마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또 아골골짝 빈들에도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찬송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결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말 농촌 가서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야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이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찬송가 부르는 거 봤습니까?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나 갈 자신이 없어요. 더욱이 아골골짝 빈들에는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럽지만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결단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찬송가를 제가 부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전 진짜 안 불러요. 제가 한 번 부른 적이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우리 그 선교지 가서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찬송가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여기서 사역을 하겠구나 그 마음이 읽어져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이게 뭔가 미래에 굉장히 막 아름다운 장밋빛 전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미래에 뭔가 큰 게 좋은 게 어떤 열매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헌신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게 확실히 있다면 그런데 믿음의 길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결과를 보고 물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있었겠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별로 성과가 없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성과가 보이기도 하지만 안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내가 성과 없으니까 복음 안 전해? 그게 아니에요. 열매는 누구의 몫이에요? 거두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은 손해날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너무 미래는 결과는 그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남겨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이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재판받는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요? 중요한 것은 재판받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되었고 그 상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 사도행전을 쭉 읽다 28장 마지막 장까지 왔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막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태풍을 만나고 죽을 뻔하고 그래서 로마에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열매가 있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네. 아니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 그런데 그 복음에 전한 결과 어떤 열매를 맺었다, 어떤 성공할 만한 결과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마지막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기록으로 딱 끝을 맺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은 미완의 결말이다. 미완의. 이게 사도행전이 여기서 완전히 결론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완의 결말이다. 그러면 미완의 결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게 결말 지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근데 그것은 남겨진 결말은 이후에 교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사도행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사실 바울도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바울이 알 수가 없어요. 바울은 다시 다른 지역, 2년 후에 다른 지역 가서 복음을 전도하다가 이 로마에 무슨 그 불이 나고 이런 그 폭동이 일어나자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때 이 바울이 그런 이 주동자를 몰려가지고 잡혀가서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후에 자기가 로마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어떠한지 바울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죄수의 도착했던 로마는 이후에 복음의 중심지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로마에 세워지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걸 예상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지금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래 나는 나의 그런 사명을 주어졌으니 난 여기서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 최선을, 바울은 그때 자기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실 사도행전은 계속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은 오늘 참기쁨교를 통해서 새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잖아요. 영상을 제가 한 번 보고 또 한 두 번 봤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시는 우리 이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신데,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할 때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참기쁨교회 1세대, 우리가 창립 멤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십니다. 사실 이분들로부터 참기쁨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분들의 헌신, 이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참기쁨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난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좀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런 교회에 뛰쳐나와서 우리가 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 그래서 한 7년 이상을 식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처를 옮겨 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영상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 건축했잖아요. 건축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도 부채가 좀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교회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더 이상 대출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방법은
성도님들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 성도님들한테 그런 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이 그냥 아주 선뜻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셨는데, 이 저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 권사님들이 아파트를 담보로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근데 저분들은 연로하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뭔가 더 이상 벌이가 불가능한 분들이잖아요. 아니 만약에 교회가 잘못되기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선뜻 그렇게 담보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도성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데, 그분이 하루는 저를 찾아왔어요. 보따리 하나를 딱 들고, 보따리를 딱 펼쳐놓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뭐 금가락지, 뭐 금팔찌, 이런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제법 되는 거예요. 제법 수백만 원이 넘을 정도로. 당신이 모아오고 또 당신이 이제 끼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가져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근데 그분은 뭣도 했어요? 그분은 아파트도 담보로 내놓으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유흥훈 권사님이 계신데, 유흥훈 권사님 이제 부인은 김종래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때는 동인천에 살고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목사님 뵙고 싶다고, 교회 오신다고. 교회 오시라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 오셨는데 어쩐 일로 오셨냐고 했더니 뭐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조그만 봉투 반으로 잡은 봉투를 꺼내더니 거기서 이분이 금가락지, 쌍가락지 있잖아요. 쌍가락지를 꺼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왜 결혼할 때 이렇게 폐물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분은 너무 이제 과거에 그때 결혼할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시절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참 후에야, 제가 볼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점으로, 그분이 가져온 시점으로 한참 후에야 이제 권사님에게 이 쌍가락지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또 그걸 소심하고 아까워가지고 그걸 끼고 다니지도 않으셨어요. 잘. 근데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게 드릴 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생각했어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태도로 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죠. 뭐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열망만 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문제의식만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려고 했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참기쁨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역사는 계속 된다고 하지만, 아니 우리 주변에 교회 역사가 멈춰진 교회들이 있어요. 멈춰진. 우리 지방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보지 않아요. 목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성도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지켜나고자 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게 교회가 그냥 때로는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이 참기쁨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써온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이 역사를 쓸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이 역사책에, 하나님의 역사책에 기록될 것인가. 저는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책임감을 다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 수준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수준에서 책임감을 다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 수준에서 책임을 다하면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정말 건강한 교회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 그리고 그걸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죠. 여러분, 왜 그 운동 경기 보면, 달리기 경기 보면 릴레이 경기, 릴레이 경기는 이렇게 뛰다가 내가 뛰면 이 다른 이제 앞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바톤을 타치하는 바톤을. 근데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여기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머물다가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경주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톤을 타치해 주는 거예요. 바톤을. 그런데 이 경주자가 그래, 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바톤을 타치해야 되잖아. 내가 완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의 흐름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앞에 이 바톤을 타치해 줄 사람이 다른 주자가 남았으니까 경기하는 사람들이, 야, 난 좀 대충 해도 되겠다, 그렇게 경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는 앞에 사람의 몫이 있는 거고 나는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앞에 내가 이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있지만 나는 내가 결승점의 주자라고,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내가 알 수 없지만 이게 긴 역사를 볼 때, 창기쁨의 역사를 볼 때, 그래,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만에 정말 제자 훈련을 다시 하게 됐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는 이 제자 훈련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하는데, 전 제자 훈련에, 제가 인도자잖아요. 지금 한 제자 훈련 한 20여 분 돼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도 하고 또 토요일 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제자 훈련의 인도자가 아니라 나도 훈련 받는 사람이다. 제가 자신 있게, 안재영 목사가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얘기하기엔 제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제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내가 다시 그 성도님들 얘기했어요. 나도 훈련 받는다. 여러분과 함께 훈련 받아서 내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좀 더 괜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 이것이 저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좀 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되려고, 좀 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임인 거예요. 저는 이 책임을 한번 다 해보고 싶어요. 이 책임을 끝까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평가를 받게 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반드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평가하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결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를 결정적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창기품교 성도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 그 무게를 감당하려고 할 테니, 여러분들도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책임, 성도로서의 책임, 직분자로서의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